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서 잘하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라도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답을 얻기 위해서는 문제에 맞는 적절한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곱하기를 사용해야 할 때 나누기를 한다든지 빼기를 써야 할 때 더하기를 쓴다면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문제를 열심히 푼다 해도 절대 정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당연한 말을 너무 진지하게 하시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낱 수학 문제도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 역시 맞는 공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결코 정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공식, 단 하나의 구원의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외치는 그 구원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바울의 대적자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구원의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그 구원의 공식이 뭡니까? 그리스도 더하기 알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외쳤던 바울과는 달리 대적자들은 그리스도로 부족하니 거기에다 할례를 플러스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더하면 할례를 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리스도에 더하기 할례를 하는 순간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순간 어떤 결과값이 나오느냐. 2절입니다. 보라, 주목, 집중, 이런 의미죠.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에 더하기를 하면 그리스도 더하기 알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nothing, 제로, 0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4절에서는 더 분명하고 강렬하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 더하기 할례와 그리스도 더하기 율법을 시도하는 순간 빼기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신이 심판받을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도 온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순간 완벽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것도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건 우리 죄인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외에 율법의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죄인의 한계, 철저한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까? 누구든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애써본 분들이라면 분명 하나같이 깨달았을 겁니다. 절대적 절망,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역 죄인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의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란 구원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은 율법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구원의 우회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만 이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안이 아닌 원한, 구원의 우회로가 아니라 구원의 원래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정리하면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옳게 되어 구원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또 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죄인은 둘 중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든지 그게 불가능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든지 둘 중 한 길이지 둘 다라는 길은 죄인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이브리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인을 하는 이들 중에 그리스도로 부족하다,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분치 않았던 겁니다. 부족했던 겁니다. 그 가시적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 더하기 할례, 그리스도 더하기 율법, 다시 말해 그리스도 더하기 알파인 겁니다. 마치 선악과를 두고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강교한 말로 유혹했던 뱀처럼 대적자들은 그것이야말로 확실한 구원의 길이라고 속삭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야말로 저주와 심판의 길이라고 강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대적자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의 공식 그리스도 더하기 알파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매우 다양한 형태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는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주의가 플러스 알파였고 영지주의자들에게는 특별한 영적 지식이 더하기 알파였으며 중세시대에는 면벌부가 더하기 알파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신비한 영적 체험이, 어떤 이들에게는 남다른 성경 지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종교적 행위와 열심이, 어떤 이들에게는 선행이,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 연수와 직분이, 어떤 이들에게는 심지어 믿음조차 더하기 알파가 되기도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더하기 알파입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도 위험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위험한 건 다른 복음, 왜곡된 복음입니다. 거짓말에도 최적화된 공식이 있는 걸 아십니까? 100% 거짓말은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것이 거짓인 걸 알 테니까요.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거짓말은 사실에다가 거짓말을 조금 보탠 거짓말,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 힘든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 더하기 알파가 바로 그런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부정하지 않으니까요. 누룩처럼 누군가 우리 공동체를 그런 거짓 복음으로 속이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이 강교한 거짓 복음에 휘둘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더하기 알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울의 권면대로 탈탈 털어버리고 스스로 베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단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있어도 그리스도 더하기 인, 그리스도 빼기 인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있어도
기독 더하기 교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구원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매일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의 이 간절한 외침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서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문의 성도들이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바자회에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많은 성도와 이웃들이 참여하여 풍성한 바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